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도 평안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인데요.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성도 한 분 한 분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 찬송은, 오늘 새벽에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0장,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학개서 2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이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학개서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먼저 학개가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질문이 뭐죠?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 국, 포도주, 기름 그런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물으니까 제사장들이 아니니라 하는지라. 이 거룩함과 부정함이라는 것은 율법서의 내용으로 보면 거룩함이 굉장히 더 공정하지 않은 게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뭐예요?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 부정한 걸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데 거룩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그게 거룩해지겠느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요즘 상황이랑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 만나면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낫겠어요?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 만나면 건강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걸리겠어요? 이게 참 억울하단 말이에요. 건강한 사람이 100명이고 바이러스 걸린 사람 1명이면 1명이 100명 감염시킨다는 게 이 바이러스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고 전 세계가 이 홍역을 앓고 있는 어떤 바이러스의 생리질이죠. 자꾸만 건강한 사람을 감염시키게 나가는 율법서에 있는 이 부정,
거룩하지 못한 것들도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지면 다 부정 타는 거예요. 그러나 거룩한 사람이 무슨 물건을 만졌을 때 그게 거룩해지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거룩하다라는 것과 또 깨끗한 이런 것이 부정하고 만나서 싸우면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굉장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는 것이죠. 왜 근데 학계가 이 질문을 던졌느냐 하면요.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고 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착각이 뭐냐면 성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 즉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예배당이 되겠지만 뭐 성전과 예배당을 똑같이 입고루로 놓을 수는 없습니다만 그 당시 그들이 갖고 있었던 성전에 대한 개념은 뭐였냐면 성전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우리도 다 깨끗하다. 나는 성전에 자주 들락거리니까 나는 깨끗하다. 뭐 이런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전이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어떤 그 건물 자체가 내게 거룩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주 착각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그랬겠어요? 그 성전에 대한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고요. 성전에 대한 아주 너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이 성전 헐어라 뭐 이렇게 성전에 대한 어떤 그 부정적인 말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닐 때마다 텐트 생활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움직이면 텐트도 같이 움직입니다. 성막도 같이 움직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시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에 사람들이 진을 이루고 각 지파별로 텐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신앙생활하던 것이 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나안 정착 시대가 지나고 다윗 왕이 지나고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신앙이 생긴 것이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에 같이 다니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떠날 때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거기 그냥 두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나는 이제 성전 떠나서 생활 속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형태들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성전 신앙에 대한 부분들을 갈등했고 고민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제 갈라지죠.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냐면 유대 땅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 사마리아 쪽 북이스라엘 쪽 사람들은 성전을 갖고 있지 못한 게 큰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산당을 짓고 그러면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자. 그 여자가 물어보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 보라고 했는데 뭐 그리심산이라든지 이런 산에서 예배 보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 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신 말씀 있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떤 그 공간이 거룩하게 해주는 거 아니다. 결국은 사람이 내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면 과연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어떤 건물에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다는 거죠. 오히려 거꾸로 그 공간이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부정직하고 부정의하고 부정한 사람이 그 공간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간이 부정해지고 거기가 거룩함을 상실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당에 모이는 성전에 모이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하다. 이 공간이 요즘에 문을 닫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이 공간에 모임은 없지만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곳곳에서 흩어지고 있는 또 여러분이 오늘 가정에서 때로는 식탁 위에서 뭐 때로는 침대 머리맡에서 드려지는 그 새벽기도 공간도 거기에 성령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렇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다 임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떤 잘못된 신앙에서 성전의 존재 자체로 거룩해지지 않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는 것으로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희망을 줘요. 학계가. 자, 오늘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이 오늘이라는 기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어제와 내일에 딱 그 정점에 서 있는 날이죠. 오늘을 지나면 오늘이 이제 어제가 될 것이고 또 내일은 다시 오늘이 될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이 우리 한국말을 아주 은혜롭게 영적으로 풀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린이 그러면 얼이니, 얼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백성, 이게 국민들을 씨알이라는 것으로도 표현했습니다. 씨알, 그 씨가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이라는 말을 함석헌 선생님이 풀어주시면서 오늘이라는 말은 오라는 감탄사와 늘이라는 말의 결합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뭐냐면 감탄하는 거죠. 야, 또 왔네 오늘이 라는 거고 한 새벽이 또 하나 열린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열리는 거죠. 오늘. 근데 그 오늘부터라는 거죠. 오늘부터. 근데 이 오늘이라는 것이 시간적 개념으로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 학계가 말씀한 그 신탁, 하나님께로 받은 그 말씀을 깨달은 날로부터는 너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뀌면 내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그렇게 살았더라도 이전까지는 너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빛이라 라고 말씀을. 그 before, after 이게 확실하게 구분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인격적 만남과 신앙의 결단이 지금 일어나면 오늘부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이 순간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금부터 뭔가 결심하신 게 있다면 이제는 오늘부터 바뀐 거예요.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결단하시게 되면 바로 오늘부터는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18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이전을 기억해 봐라. 오늘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뭐 씨 뿌린 게 나는 게 없어요. 포도즙 틀에다가 뭔가 포도즙을 짰는데 기대한 치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게 오늘 이전의 일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던 그 날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이나 공허하고 빈 마음,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이 있으셨습니까? 오늘부터는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하고 오늘 내가 하나님과 신실한 언약을 체결하고 그런 결단과 변화의 각오가 있을 때 오늘부터는 이제 그래서 오늘을 포함한 내일 모레, 글피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변화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며 내일이 올까 했던 그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주어진 것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전의 일을 생각해 봐라. 하나님, 오늘 이전에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했던 연약함과 부정직한 것들이 있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대한민국도 오늘 이전에 한국교회도 오늘 이전에 혹여나 우리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 방만했던 나태했던 우리들의 태도가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서 모이지도 못하는 이러한 믿음의 환경 속에서 그동안 우리들의 믿음이 얼마나 나약했고 유약했던가 깨닫게 하시고 다시 거듭나고 다시 우리가 주목을 불끈 쥐고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을 때 하나님 예배당 문이 열려서 함께 예배할 때는 오늘 이전의 일은 지나가고 이제는 그날 이후로 더 위대한 믿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니 그날이 먼 훗날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이들 결단할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승리하는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당에서만 준비하는 예배 준비가 아니라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도 감정을 준비하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준비하게 하시고 가정의 환경과 하나님 분위기를 잘 예배 처소로 만들기 위한 영적 준비가 있는 예배 준비일이 되도록 이 토요일 이날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새벽 함께 열어서 행복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요.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준비들 많이 하고 또 그러기를 기대하고 그랬는데 순간순간 좀 변수가 많이 생기네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 준비 잘 해주시고 예배 드리는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국민일보에 우리 교회 식구들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는 장면들이 신문에 보도가 되었어요.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효성중앙교회 온라인 예배와 효성중앙교회 또 온라인 새벽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벽에 1인 방송하고 새벽 기도하는 것도 목사님들이 많이 물어보시고 와서 막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배워가시고도 그래요. 항상 우리 효성중앙교회가 뭔가 좀 선도해 나가고 한 발 앞서 나가는 교회로서 좀 더 우리가 모범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신앙의 힘도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좀 보여주시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무너지지 않는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것을 정말 모델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효성중앙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하루 동안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을 전하는 귀한 복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온라인 예배 때 함께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